성전 수리를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가 섬겼던 적어도 57년 동안, 할아버지가 55년, 자기 아버지가 2년, 그래서 57년 동안은 최소한 57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떠나 있었던 것이죠. 완전히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책이 구석에다 처박혀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지경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때야 성경 수리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찾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57년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그런 삶을 통치가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서기관 사반이 발견된 율법책을 읽었을 때 요시아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왕 요시아가 옷을 찢고 통곡을 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보니까 왕이 율법책의 말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옷을 찢었다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은 가슴을 치고 통곡을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통회할 때 가슴을 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통회할 때 옷을 찢는 그런 습관들이 있었지요.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곳과, 여기서 말하는 내라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이 네는 누굽니까? 바로 요시야 임금입니다. 요시야 임금이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습니다. 요시야 임금이 서기관 사반이 읽었던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겸손하게 옷을 찢고 통곡하였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열조에게 내려진 그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을 이때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가서, 요시야 임금이 합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13절에서 나왔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뭘로 할까 하다가 이 말씀을 가지고 23절의 말씀에서 힌트를 얻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아니하며, 어떻게 됩니까?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노가 왔는데, 진노가 큰데 그 원인을 그때까지는 몰랐는데, 이 말씀을 서기관 사반이 읽은 말씀을 요시야 임금이 듣고 보니까는 이 진노의 원인이 무엇이었다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그대로 행하지도 않았다, 그것이 원인이었다는 것을 요시야 임금이 깨닫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과 이 세상에 내려지는 우리 대한민국만의 그 재앙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과 이 세상에 내려진 그 재앙의 원인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큰 재앙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2차 대전 이후에 제일 큰 재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지금 올림픽 역사 120 몇 년 역사 중에 처음이잖아요. 올림픽이 연기된 것은 처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이라고. 이 큰 재앙이 그냥 왔습니까? 그냥 온 건 아닙니다. 이 재앙이 오기 전에 여러분 방구가 잦으면은 나중에 똥다우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그냥 이 큰 재앙이 그냥 오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이보다 더 큰 재앙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재앙이 오기 전에는 재앙의 전조가 있게, 성경도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은, 마지막 때는 안 가르쳐 주시지만 마지막 때게 되면은 징조가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큰 재앙이 오기 전에, 큰 지진이 오기 전에 원래 그 준비가 있잖아요. 개미라든지 지금 동물들 보면 막 지진 오기 전에 움직이고, 홍수 나기 전에 미리 움직이고 그런 것들이 포착이 된다고 하는데, 이 재앙이 오기 전에, 오늘날 같은 이 재앙이 오기 전에 몇 년 전에는 다 사스라든지 메르스라든지 에볼라라든지 그런 게 또 우리가 작은 그런 재앙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때 정신 차렸으면은 이런 재앙이 하나부터 안 올 수도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끝이 아니죠. 지금 이게 끝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도 정신을 안 차리면 이보다 더 큰 재앙이 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 아들 딸이 있는데 옛날에 그 학교 다닐 때 그 매를 떼서 한 대 맞으면 처음에는 훈계를 하고 좋게 얘기해가지고 말 안 들으면 나중에 뭐 그걸 치기도 하고 그래서 안 되면은 한 대 때리고 한 대 때리면서 저는 반드시 얘기했죠. 기억을하는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면 부대로 늘어난다. 부대에서 4대로 늘어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도 처음 매를 그냥 죽으라고 그렇게 안 때립니다. 징계가 올 때는 처음에는 작은 징계를 통해 가지고 나중에는 큰 징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하는 것은 이 징계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거죠. 이것이 끝은 아니에요. 우리가 더 큰 징계가 얼마든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 23장 오늘 22장을 했습니다만 23장 1절 2절에 보면 1절로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 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반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켜 이 책이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다짐하고 결심하고 고백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을 그냥 귀로 들었다는 얘기가 여기서 귀로 들었다는 얘기는 가슴에다 새겼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가슴에다 새기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고 결심하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오늘 요시아의 생애를 통해서 받아야 할 교훈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성경에다 기록해놓고 우리 보고 읽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요시아가 이런 왕이 있었다는 것을 그냥 우리가 뭐 지식적으로 깨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나라의 형편, 우리 개인의 형편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고 계시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깨닫고 정신 차리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이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훈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자세. 요시아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그들 생애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그런 생애를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들의 생애에서 말씀이 사라지자 그들 생애 속에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생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자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온갖 죄를 다 저질렀습니다. 죄를 저질러고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죄를 저질러고도 그걸 죄로 여기지를 못했던 것이죠. 깨닫지 못했던 그런 시절 아니었습니까? 내 나라를 우상이 가득한 나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열왕기하 23장에서는 요시아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을 하나하나 제거하는 그 대목이 내용이 그렇게 나옵니다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뭐 학교 산에서 뭐 산당 세우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거기다가 아세라 목상이고 우상 각종 우상을 신앙들을 거기다 놓고 하나님을 섬길 자리 세상 신들을 우상들을 갖다 놓고 거기다 섬겼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우상이 한두 개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있는지 절간에 가면 뭐 그 절에 가면 그 불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큰 갖다 절에 가봤습니까? 절에 가봤어요? 절에 안 가봤어요? 예언년 절에 가봤어?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절에 대한 그림만 봤어? 그림만 봤어? 그림도 본 기억 없어? 일본 절에 가봤지. 일본? 절에 가보면은 큰 불상이 있고 작은 불상, 뭐 애기 불상이라는 거 막 있잖아요. 큰 불상이 쫙 있는데 이 지금 요시아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이 그 모양 그 꼴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우상이 얼마나 많이 갖다 놨는지 뭐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상.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십계명 우리가 그 죄가 뭐 죄를 말하면 뭐 얼마나 많은 죄가 제목이 많이 있겠습니까? 뭐 종목이 여러 가지 수많은 죄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걸 다 묶어놓은 것이 십계명 아닙니까? 그런 죄들이 다 십계명 안에 다 포함이 됩니다. 십계명 안에 십계명을 두 가지로 구분하면은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인데 그 10가지 그 계명이 있는데 그 10가지 계명이 다 똑같다고 생각하면은 경중이 있다는 거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 10가지 계명 중에 뭐 10가지 계명 중에 어느 걸 하나라도 어기면은 뭐 지옥 가는 것은 그것은 뭐 틀림없이 똑같은 지옥 가는 죄는 맞는데 죄가 크고 작고가 모든 어떤 죄든지 죄를 지으면은 지옥 가면 죄를 지으면 다 지옥 가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 가는 걸 떠나놓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보응을 받게 됩니다.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그것뿐만 아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보응이 있어요. 보응이 있는데 그 보응에 대한 것이 다 똑같다는 건 아닙니다. 10계명 10번째 계명을 어기는 거하고 1계명 어기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천지 차이가 있어요. 거짓말 한 번 한 거하고 우상숭배하고 죄가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릅니다. 그래서 1계명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10계명 아무나 10번째 계명을 아무나 해도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그 중에도 1계명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맨 첫 번째다 갖다 놨습니다. 첫 번째. 이웃 사람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 5계명 아닙니까? 이것은 일종의 첫 번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을 해요. 첫 번째 되는 계명이라고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1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너는 예? 뭐라고 1계명이 뭡니까? 1계명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 여기다가 이 가슴에다가 하나님만 딱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1계명하고 비슷한 계명인데 딱 구분을 해놨어요. 1계명이랑 비슷해요.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과 2계명은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건데 너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전하지도 말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니까 우상 만들지 말라.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 그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물속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물속에 있는 물에 있는 어떤 행성도 만들지 말며 행성 만들지. 그 행성이 어떤 하늘에 있는 행성이 무엇입니까? 해, 달, 별 그리고 하늘에 또 움직이는 또 새 종류 그런 행성 만들면 됩니까? 안 됩니다.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세종대왕 저 광화문 그 광장에 있는 세종대왕 무시행을 했습니다. 안 됩니다. 세종대왕 동상 만들면은 그 예수 믿는 사람은 동상 만들면 안 됩니다. 동상 만들면 안 됩니다. 천주교 성당에 가면은 예수님상이라고 해가지고 예수상 만들어놨습니다. 그 우상입니다. 우상 만들지 말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감추었습니까? 모세 무덤이 왜 없습니까? 우상 때문에. 모세 무덤이 있으면 모세가 우상이 돼요. 이스라엘 그 강대 40년 동안 보면은 모세가 우상이었어요. 모세가 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고 나니까 기도하러 올라가는 모세가 없으니까 뭐 우상 만들잖아요. 불안해가지고 초조해가지고 모세가 있으니까 마음이 든든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냥 없애버렸잖아요. 모세 무덤도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이런 개신교에서 십자가 씌우는 그것도 조심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뒤에다 십자가 안 해놨습니다만 또 안 하는 건 또 교회하고 또 세상하고 구분이 안 가는 것 같아가지고 앞에 여기는 원래 여기 이제 간단히 앞에 십자가 원래 지금 내가 주문할 때는 십자가 앞에 없었습니다. 처음에 주문하기 전에 앞에 십자가. 그래서 너무 좀 고전한 것 같아가지고 십자가를 그래도 눈에 보이라고 좀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만. 그럼 이게 십자가 여러분 얘기하지만 이게 무슨 효험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 들고 마귀 쫓아내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가지고 마귀 쫓아내는 건 아닙니다. 이걸 보면서 예수님 그냥 생각하라는 얘기지. 우리가 그래서 행상 만드는 거 참 조심을 해야 하는 것이죠. 뭐라고 10계명 중에 2계명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그래서 질투하는 어디에 다른 계명에 질투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2계명은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질투한다고. 아들로부터 아들에게까지 갚아주겠다. 그 죄를 갚아주겠다. 다른 계명은 그런 계명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 특히 지혜 중에서도 우상을 섬기는 자는 이거는 내만 잘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잘못하면은 내 아들, 딸, 손자까지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는 저주를 받는.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 이만큼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우상을 갖다 놨습니다. 성전이 무엇이옵니까? 우리의 심령이 성전이잖아요. 이게 성전이잖아요. 이 안에다가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고 해요. 우상을 만들면 안 된다. 근데 이들이 이런 악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됩니다. 사람이 말이 중요합니다. 말. 말이 중요한데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담는 그릇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말. 저를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제가 하는 말을 통해 가지고 평가를 하잖아요. 우리가 요즘 뭐 좌파다 우파다 좌파라고 얼굴에다 써놨습니까? 이마에다 써놨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는 좌파고 누구는 우파다고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쓴 책, 그 사람의 표현하는 그 말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이 좌파인지 우파인지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그걸 구분하잖아요. 구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무엇으로 우리가 구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을 구분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이 여기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나를 무시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김과 집사님이 나를 무시한다. 어떻게 무시하겠습니까? 나를 무시한다는 것은 내가 한 말을 지키지 않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집사님 오늘 비가 오는데 오늘 비가 온다고 했는데 우산 들고 나가세요. 이거 비 안 옵니다. 내가 볼 때는 비 안 옵니다. 그럼 나를 무시하는 거잖아. 내 말을 안 듣는 것은 나를 무시하는 거고 내 하는 말을 무시하는 것 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는 하나님 잘 섬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안 한다면 안 지킨다면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자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을 뿐만 아니라 온갖 죄를 다 저지르게 된 우상이 가득한 나라로 만들게 됩니다. 1왕기하 23장에서는 요시아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을 제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도 못합니다.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라 나중에 보면 따로 개인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우상이 가득한 그런 세상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고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여기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말을 순종한다, 그것은 곧 그 말을 하는 사람을 존중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한다, 그 말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말을 순종하라. 성경에는 순종하라는 말이 수없이 나옵니다만 우리 주님께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했지 않습니까? 순종을 했다는 말이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게스마리 동산에서도 그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순종인데 순종 왜 성경에서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순종하라는 그 말은 나를 경외하라는 그런 말하고 같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달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은 본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시아가 왕이 되자 지금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많은 잘못을 범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요시아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지금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잘못된 것들을 자기 자신들이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깨닫게 돼가지고 고칠 것은 고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는데, 근데 그것은 하나의 피상적인 게 있어요. 그냥 자기들 생각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피상적으로 알았는데, 그런데 요시아 18년 때, 요시아의 나이가 26살 될 때 성전에서